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은혜와 진리 찬양 64장을 부르십시다. 내가 매일 주의 사랑 더욱 갖게 하시고 한량 없는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사랑과 지혜를 더욱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의 뜻 안에서 다할 때까지 그 거룩한 주의 양식 더욱 내게 주소서. 사랑과 지혜를 더욱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비록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데도 무한하신 주의 사랑 속에 살게 하소서. 사랑과 지혜를 더욱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 비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비밀에 대한 시리즈 설교이므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하여 서론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서론은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므로 여러분이 거듭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하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이 생에 머무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홍수 이후로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을 떠난 사람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생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가 하는 것보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이 더 중차대합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천국에 가는 길 안내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보내시는 누구나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천국의 비밀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쉽게 이해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는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둘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셋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넷째, 누룩 비유입니다. 다섯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비유입니다. 여섯째,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일곱째, 물고기 선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 비유를 가리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7가지 비유에는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천국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 줍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신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를 4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부류인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둘째 부류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계시된 천국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 계시된 천국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였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는 뜻밖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중한 보물을 보관하는 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돈을 숨기는 데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땅이다 라는 랍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 뜰안이 어느 때 전쟁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는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은 세계에서 가장 싸움이 많은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물결이 그들에게 넘쳐오면 사람들은 도망가기 전에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와서 찾게 될 것을 바라고 자기들이 귀중한 물건들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유대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그 외 가장 귀중한 기구들을 어떤 뜻하지 않은 전쟁에 대비하여 모두 지하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귀중한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간 사람이 죽게 되거나 포로되어 가서 영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사인으로 인하여 땅을 빌려 경작하다가 우연히 주인 없는 부화를 발견하여 횡절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내지 않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을 매입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를 본 사람은 기쁨을 억제하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매입합니다. 예수는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였습니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애쓰고 다니는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가집니다. 밭에 감추어 있는 부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은 그것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밭에 감추어 있는 부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 비유는 천국 복음의 실상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말해줍니다. 뜻밖의 발견한 사람이든 부지런히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든 천국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 판단과 기준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취미 삼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양을 찾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양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즐거움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출석하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다가 천국 복음의 진정한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갈망하고 찾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세상 것을 다 주고도 얻을 가치가 있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천국 비밀을 알게 되면 천국에서 누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을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얻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시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바른 것을 알게 된 사람의 기쁨은 지극히 큽니다. 천국의 실상을 알게 되면 천국을 주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희생을 치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모군란 당시 민비를 피신시키는 일을 한 공로로 고종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수정에게 공로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는 선진 외국 문물을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기 때문에 일본으로 보내주기를 청원하였고 윤허를 받아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농업계의 거두인 처자센을 방문하여 그는 법률, 우편제도, 새로운 농업기술 등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날 처자센이 한문으로 된 예수님의 산상순 족자를 보여주며 기독교에 대하여 전하는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경을 가져와서 매일 그 뜻을 새기면서 읽었습니다. 1882년 12월 25일 처자센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중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결국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인임을 자각하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한문 혼종 성경 번역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언더우드와 벤셀러 스미스가 미국을 출발하여 일본을 경주한 후 한국으로 가려고 일본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이수정은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이수정의 동생이 형의 체류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1,000엔을 가지고 방문하였다가 형이 산업이나 농업을 공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수정은 나는 돈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철도, 전보, 기성 같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셨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걸핏하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아직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기쁨을 가진 사람은 헌금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봉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일이 아주 없어집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을 크나큰 영광이요 특권으로 여깁니다. 주님을 위해 세월을 아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장차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천국의 속성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이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얻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바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의 실상을 알게 되어서 천국을 주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희생을 치르도 아깝지 않고 부족한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중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죠.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